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식구들이 이제 많이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또 눈웃음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이제 더 자유로워져서 또 많은 식구들이 보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업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뭔가 막 능력을 바라고 어떤 은사 또 막 뭐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뭔가 좀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영역도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5장 중반 정도부터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그 삶의 장이 어디냐 하니까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이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 또 이제 더 사회적으로 또 확대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느냐, 이 사람이 믿음이 좋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아버지냐,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아내냐, 혹은 남편이냐, 자녀냐, 그죠? 근데 가정에서는 뭐 그냥 전혀 아닌데 밖에서 나가서는 막 잘하고 인정받는 거, 물론 그거 좋습니다만 그건 어찌 보면 가짜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너무 그냥 인자하시고 좋은 말만 쓰시는데 집에 가면 막 스트레스 다 푸니까 사모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냥 강단에 가서 삽시다. 집에 오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이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 좀 성령 충만한 분이 많은데요, 그중에 특별히 한 집사님, 너무 좋은 이제 강아지를 늘 마음속에 이 강아지 내가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 강아지가 이제 있어서 집으로 이제 예쁜 강아지 데려왔습니다. 아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가정에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고민이 됐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그 적용을 해서 정말 눈물을 먹고 그 강아지를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적용이 아니죠. 아마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적용을 하는 거죠.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믿음 있는 아내의 모습이죠. 또 우리 한 집사님은 또 말씀을 듣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밥상을 잘 차리는 그런 적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교회 와서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 저는 요즘 우리 가정의 달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고 또 들려와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나오는데 어느 한 집사님하고 부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남자 집사님 내가 반갑게 인사하니까, 목사님 요즘 우리 부인이 반찬을 굉장히 맛있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부인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남편 맛있는 밥을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애가 제법 컸는데도 아직도 애를 데리고 자던 가정이 뭐 여러 가정이 있겠지만 그 가정에서도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는 따로 재우고 이제 부부가 같이 이 적용을 이제 시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데 그런 걸 시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이것이 성령 충만이지.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모습들 적용하는 분들, 우리 정말 힘찬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만 막 그냥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자녀의 자리예요. 자녀의 역할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의외로 이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 자녀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엄마와의 관계도 그렇죠. 근데 이 생각보다 정말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릴 때는 참 이 아주 애기 때 이럴 땐 좋은데 크면서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의외로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우리 한 훈련생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버지와 좋았던 그런 그 추억, 감사했던 기억들을 5가지 써와라.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5가지가 무섭잖아요. 그죠? 꾹꾹 죽죠. 일주일 내도록 고민을 했는데 3가지밖에 못 적어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40년 이상을 지금 살았는데 아무리 뭐 생각해도 3가지밖에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숙제를 다시 내었습니다. 나머지 다 채워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집사님.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를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많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겉으로 보면요, 야, 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겠다. 또 부모들은 아유, 이래야지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이야기를 젊은 애들에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하면요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는 이게 빡친다 그래요. 이런 반응이 옵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말 참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이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힘든 세월이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성경이 벌써 오랜 세월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이렇게 잘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왔는데 참 너무 잘 왔어요. 자, 부모가 자녀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부모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내 자녀 입장에서 정말
우리 애들이 젊은 용어로 정말 빡치게 만드는 그런 부모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제 여러분 아마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다 아마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순종은 영어로 obey입니다. 순종하는 건 이게 옳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왜 그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영어는 honor입니다. honor. 존경하고 명예를 세워줘야 된다. 공경하라, honor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딱 잡아놓으셨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들어보셨죠? 십계명에 보면 다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네 계명은 대신 관계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대인 관계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네 번째면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가 5계명인데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순종은 영어로는 obe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헬라어로는 후파코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 obey, 이 후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 영어는 submissiveness라고 그러는데 이 복종인데요, 이 단어는 후포타소라고 좀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어느 게 더 강한 단어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후파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강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남편이 보살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사랑으로 할 때 복종하는 이 정도의 의미지만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센 단어이게요. 이 원래 원어로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더 강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센 단어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더 세게 더 강한 요구를 하실까?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강한 단어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단어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또 순종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경계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야, 나한테 막 순종하라고 막 가르치고 막 또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강하게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냐 하면,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모가 가르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그 자녀가 축복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보다도 자녀를 위해서도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대표적인 케이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리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으니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를 못하고 대충 얼버무려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집을, 이제 엘리 제사장 집을 말합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막 죄를 짓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치지 않은 것은 자녀가 저주를 받도록 놔두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잘 이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처럼 성전에서 죄를 지은 그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가 그냥 야, 그러면 안 된다, 이 적절하게 이렇게 그냥 놔두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까지 싸우면서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 입장에서, 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을 무조건 해야 되냐? 그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도 조건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 입장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모가 때로는 자녀에게 합당한 이런 지시도 하고 또 사랑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잘하면 자녀 입장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도 약하고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 보면 부모가 때로는 좀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런 힘든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녀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여기 있어요. 자,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자녀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왜?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럼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자녀들 잘 아셔야 돼요. 부모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잘 인도하도록
권위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 입장에 어떻게 되냐, 부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말할 때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는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부모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아주 나쁜 일을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이요, 부모 위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이제 적용과 해석이 있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적용하고 해석하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부모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예수 안 믿으니까 세례 받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부모를 무시하고 세례를 받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그건 뭐 그래서 그거는 부모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게 좋다. 그러나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좀 구분이 가세요?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라고 말한 부모가 있다면 여기서 우리 자녀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또 중요한데,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되냐? 이제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인 내가 내 관점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 안 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모 말 이건 듣고 안 듣고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고 하면 따르고 내 기분이 나쁘고 싫으면 안 따르고, 이런 자기 기준,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자기 기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가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게 어떻게 했어요? 엄마, 이거 볼 때 이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요청은 우리가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부모의 말에 최종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이런 거죠.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집에서 엄마가 야, 오늘 방청소 좀 해라. 야, 너 너무 늦게 오지 말고 적어도 이 정도는 귀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나 지금 내 스케줄이 있고 한데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 자녀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의 말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체가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부모가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요,
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왜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 했어요. 엄마는 그럼 그렇게 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요?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장님이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를 왜 겪어보느냐.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정말 우리 아버지하고 하루만 지내보세요. 딱 하루만 지내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런 아버지가 있나 싶더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 어떨 때는 아버지 죽이고 싶어요.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뭐 서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부모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인격 때문에 섬기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인격이, 인품이 훌륭해서 섬긴다면 몇 사람이나 존경받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치면 뭐 제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아버지 자격이 없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있잖아요,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그 엄마를 내 인생의 엄마로 두셨기 때문에, 그 엄마라는 위치 때문에, 아빠라는 위치 때문에 그 아버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이 아니라, 부모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된 나는 나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 아버지에서, 아버지가 어떻든 나는 자녀의 역할 다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그런 부모를 하필이면 내게 주셨을까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내게 주셨을 때는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져야 될 십자가 있으면 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 부모를 만난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해는 되어지지 않지만. 그 저는 이제 자녀를 둘 이제 키우고, 또 저도 자녀 아들이기도 합니다만, 쭉 살아오면서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내 자녀도 먼 훗날 나에게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최고의 모습은 뭐냐? 내가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부모에게 본을 보여주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내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보면서 다 배우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 시어머니, 남편도 죽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룻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룻이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룻이 받은 축복이에요. 부모를 참 어린이도 그래서 잘 섬기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마 우리 중에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섬길 부모님 없는 분. 여러분 주변에 돌려보세요. 이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 이분들 잘 섬기시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주신 권위, 부모 말씀을 내가 거역했던 그런 적이 없는지,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 노트에다가 적용 질문을 쫙 적어놨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락방에서도 꼭 나눠보시고 또 혼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순종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리라.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그냥 일반적으로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그리하면 약속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유일하게 약속을 딱 주신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잘 순종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잘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하다는 거죠. 복되다는 것입니다. 장수한다,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다.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 이런 축복이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십계명에서요.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순종 잘합시다. 그렇잖아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되고 장수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안정을 의미해요. 안정. 여러분, 부모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그런 자녀들은 상당히 안정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 좋으면 밖에 나가서도 애들이 자신감이 있고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애들이 건강해져요. 왜요? 바로 이런 성경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자녀의 삶은요, 건강한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애들이 굉장히 건강히 자랍니다. 가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집 있잖아요, 집. 그래서 집이 스위트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이 정말 자녀들이 오고 싶은 집인가, 이거 부모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이 언제 방황을 하느냐 보면요,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러면 애들이 불안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럼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오면 엄마 아빠 싸우니까 그 애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틈만 나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집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시더라도 문 닫아놓고 안에서 조용히 싸워야 돼요. 애들 보는데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저도 100% 못 지킵니다만.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의무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인 자녀의 모습을 잘 지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성경에서 기록한 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가정 생활을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부모님과 내려간 거예요.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요, 부모님을 잘 순종했고요, 잘 받들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은 부모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였어요.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경 보여준 유년 시절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때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걸 보시면서 마지막 순간에서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를 보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시고 생각하고 부탁하신 것이 자기 어머니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효자였어요.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 마리아는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가 잘 좀 섬겨주라. 그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면요,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면 그건 거짓말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축복이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가 자녀들아 순종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부터 잘 되고 너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보세요. 특정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축복하시는 거죠. 에베소 5장 10절에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부모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굉장히 사랑스럽죠, 정말. 그죠? 저도 우리 두 아이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뭐 미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언제 더 사랑스럽습니까? 자녀가 그래도 부모라고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줄 때, 너무너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애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랑이 이제 부목사 시절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누가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서 뭘 내미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먹어, 초코파이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찍 나가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부모를 생각하는 거 보면 막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주지. 그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없어서 못 주지. 다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라도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떻게라도 잘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 왜? 내 마음이 좋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더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순종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모를 잘 순종하면 내가 천대까지 내가 축복하겠다. 순종의 결과는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순종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부모와의 사이에서 오는 그 기쁨,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스페인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톨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유명한 알카자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유명한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은 1936년에 그 스페인의 내전이 발발했어요.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이 좌파 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그 공화파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항하던 민족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격전을 벌였습니다.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화파가 뭐 전투라든지 물자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장비 이런 게 월등히 우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파가 계속 몰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알카자르 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도간의 던지가 된 거죠. 그래서 밖에 이제 다 이 공화파가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민족파에는 아주 탁월한 그 모스카르도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어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모스카르도 대령이 지휘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70일을 버팁니다. 그 성 안에 70일을 버텨요. 정말 일사항전의 이 각오로 버티니까 밖에서 이제 이 무기와 이런 걸 동원해도 저 성을 어떻게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포를 쏴도 워낙 벽이 두꺼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화파 지휘관이 무슨 생각을 해냈냐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전체를 지휘하는 이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이 루이스라고 있는데 이 아들이 성 밖에 있었어요. 걔를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성 안에 있는 이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학살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명령하건대 10분 이내로 항복하시오. 만약에 거부할 경우 지금 나의 수중에 잡히는 당신의 아들 루이스를 총살하겠어.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신 아들을 바꿔주겠어.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들 루이스를 그 아버지 모르카르도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목소리 들려와요. 아버지, 그래야 어떠니?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투항하지 않으면 나를 총살시키겠대요. 아들이 목소리 들려왔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거기에요. 육성도. 모스카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거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루이스야, 나도 이별의 강한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모스카르도 대령하고 아들 루이스 사이에 주고받은 이 세상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루이스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청년 루이스가 이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군이 오게 되고 성 안에 갇혀 있던 이 민족파가 대성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스페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자녀라면 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내가 살아가다 이런 경우를 내가 만나면 나도 이 모스카르도 대령처럼 우리 아이에게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조국을 위해서 죽으라 라고 내가 말한다면 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인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내 자녀에게 어떤 삶을 보여줬냐?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자녀였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제가 다룰 거예요. 또 아비들아, 우리 부모가 정말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격이 아니라 내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게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자녀로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얻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는 부모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예수 잘 믿고 부모님이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순종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 저는 자녀가 예수 잘 안 믿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장 최고의 순종이 뭐냐? 부모님을 예수 믿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잘 순종해야죠. 부모의 마음을 좋게 해드려야지 부모가 따라와서 예수 믿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새기면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만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순종이 어떤 것인가 다시 떠올리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우리 결단입니다. 어디 가
순종하리. 우리 결단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올바르고 굳세게 우리 자녀들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보람있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우리 자녀로서 이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어머님의 뜻 받들어 우리 자녀로서 열심히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멘. 우리 그 생각을 붙잡아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 그동안 부모님 순종을 좀 잘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주시는 음성 붙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죠. 성령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우리 한번 조용히 주여 외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주시는 음성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인격이 훌륭해서 인격이 훌륭하고 나를 너무 잘해준 것을 넘어서 내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순종하고 아버지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순종이라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원하는 것을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영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가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한 것도 좋지만 때로 그러지 못할지라도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각자가 주신 마음을 붙들어 기도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각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